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성경 10장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 있는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성경 우리 10장 5절부터 우리 7절 있는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이사야 성경 10장을 통해서 또 우리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 하는 것처럼 이사야 성경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은 동일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여전히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을 새로 뽑는 그런 투표일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 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상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1절부터 4절에서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한 그 원인 보시면은 이것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또 인간이 모여있는 어디에서나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된 그 원인을 보시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일들이 모든 백성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그런 법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법을 만들 때에도 지배층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기득권들을 더 보호해주고 기득권들이 더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2700년 전에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27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사실은 전혀 틀리지 않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겉으로는 보면 그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인 것 같지만은 뜯어서 보면은 지배층들, 기득권들을 더 옹호하고 그들이 더 그들의 특권들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제정하고 하는 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아니할 때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 특별히 이 투표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그런 날인데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뽑혀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이 잘못 뽑으면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떠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기득권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성경 10장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큰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 10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큰 그림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패권 국가도 그들이 결코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때로 자기 백성들이 그랬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강력한 패권 국가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를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창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또 동일하게 성경 역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될 나라를 통해서 기득권이 보호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나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지금 어떤 나라가 강력한 패권 국가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역사의 주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을 세우셨습니다. 아수르는 잠깐 역사 무대에 나타났다가 곧 사라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또한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나 한 국가의 역사나 이 전 세계 역사가 그런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크게 우리 지난 역사 한 가지만 우리가 들추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늘 흔히 말씀드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 암흑기라는 말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역사인데 암흑의 역사를 만든 겁니다. 서기한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었는데 가장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가 아니라 온갖 기득권들을 옹호해주고 교회가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참으로 가장 어두운 세상을 만들었던 그 중세 천년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외부 세력을 동원해서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크게 보면 중세 그 암흑기가 깨뜨려지는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작동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을 들어서 쳤습니다. 마치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몽둥이로 때린 것처럼 당시에도 교회가 그렇게 어두워지고 암흑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을 들어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일으켰을 때 이슬람을 들어서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저 동양의 몽골족을 일으켜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셔서 치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흑사병이 일어나 전염병이죠. 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그런 징계 채찍을 하나님이 드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들어서라도 이슬람을 들어서 징계 채찍으로 때리고 몽골 제국을 들어서 징계 채찍으로 때리고 흑사병 전염병을 통해서 때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지금도 진행하시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조차 곁길로 갈 때 누구를 세워서라도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패권 국가도 자신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할 때 그들 역시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보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진실로 하나님께서 왜 3년이나 되도록 이 전염병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그럴 때 제대로 깨달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도 어느 한 모퉁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뽑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한반도 이 민족이 함께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나라로 이 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대학생들 말씀과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들 또 군복 많은 우리 저 청년들 붙드시고 또 때가담에 합당한 배필들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선교현장인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이집트 박하갈 선교사님 세례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조이라고 하는 그 자매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